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3장입니다. 찬송가 423장입니다. 목보다도 더 검은 채로 물던 이 마음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8면에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주님 앞에 나온 모든 분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친절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우 낯선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마트를 가거나 버스와 지하철을 타거나 음식점을 갈 때에도 우리 주위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낯선 사람들입니다. 빨리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마트에 갔을 때 그 물건은 어디에 있는지 또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를 때가 있죠. 그때 지나가는 직원들에게 물어보면 매우 잘 가르쳐 줍니다. 길을 가다가 목적지를 향해 길을 잘 몰라서 지나가는 낯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잘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이럴 때 어떠하다고 할까요? 바로 친절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매우 자세하게 답을 해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태도와 마음을 우리 주목해 봅시다. 제자들은 매우 친절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14절부터 비유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아주 친절하게 말이죠. 14절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는 농부가 뿌리는 씨는 말씀이다라고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길가와 같은 사람, 돌밭과 같은 사람, 가시떨기가 있는 사람, 이 세 가지가 하나도 없는 좋은 밭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되면 각각 다르게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먼저 길가와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대적자 사탄이 와서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고, 돌밭과 같은 사람은 처음에는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지만 세상의 환난과 박해가 있을 때 바로 포기해버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가시떨기가 있는 밭과 같은 사람은 동일하게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의 열매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위의 세 가지의 밭과 같은 경험을 매우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농부가 많은 수확을 할 수 있도록 잘 가꾼 좋은 밭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좋은 밭은 농부의 계획과 관심과 노력이 들어가 있는 밭입니다. 그러나 위에 세 가지 밭은 농부의 손길을 타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땅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위에 세 가지 밭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좋은 밭일 뿐만 아니라 이 세 가지 밭에도 동일하게 씨를 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값으로 매길 수가 없을 만큼 크고 귀하지만 한정되지 않고 모든 이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세 가지의 자연재인 땅이 많은 결실을 맺지 못하는
많은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매우 간단하죠. 부지런하고 친절한 농부의 관심과 보살핌을 많이 받으면 됩니다. 즉 우리의 마음의 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실 하나님과 매일 동행을 하며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질문에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봐 주시며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예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방법을 우리는 다시 기억해 봅시다. 그 방법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방법입니다. 말씀, 기도, 찬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지요. 이렇게 말씀, 기도, 찬양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의 전반적인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은혜를 나누고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한 걸음씩 발을 내디디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하루하루 주님과의 친밀함을 더욱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태도와 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 귀 기울이시며 응답해 주시는 친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분칠전하며 나의 모든 죄를 아시고 벌 주실 분으로 두려운 존재로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멀어져서 세 가지의 자연적인 땅으로 변한 것이지, 언제든지 친절하신 예수님의 곁으로 간다면 우리는 다시 친절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늘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친절하신 주님을 다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태복음 4장 21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다시 기억을 해보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신 것은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고, 예수님의 곁을 떠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가르쳤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특정 사람들만 알게 되고 더 이상 전해지지 않게 되거나 특정 사람들에 의해서 소유화할 수 있는 매우 좁고 막힌 복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1절에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처음부터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즉 복음은 살아있어서 계속해서 전파되고 절대로 멈춰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거절하고 우리 거절한 외부인들은 있지만 그들 때문에, 또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세상으로 전해지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사모하는 마음과 태도의 문제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마음과 태도에 상관없이 생명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은혜로 이 땅 구석구석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복음을 사모하며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기를, 태도이기를, 삶이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의 말씀을 들은 너희들이 이 말씀을 믿고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등불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즉 복음은 어둠을 밝히기 위해 사람들이 가져오는
등불 같아 가지고 말이나 말, 이건 그릇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 큰 그릇, 말과 평상 안에 두는 경우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 어둠을 밝히기 위해 가지고 오는 등불은 어둠 구석구석을 잘 밝힐 수 있도록 등불을 거치하는 등경 위에 두어서 어둠을 밝히는 방법으로 사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조금 이렇게 직역하면 조금 어려운데요, 그냥 풀어서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면, 모든 숨긴 것은 드러내기 위함이고 모든 감추인 것은 나타나기 위함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복음은 외인들의 방해에 의해서 처음에는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는 자들과 제자들에게만 전해졌지만, 이 복음을 경험한 자들에 의해서 멈춰주지 않고 계속해서 전해지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경험한 자들은 그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어떤 고난이 와도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는 제자들에 의해서 사도행전이 기록되고, 지금 또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에 의해서 이 복음은 계속해서 살아 움직이고 지금 또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4절에서 2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서 25절은요, 이 살아있는 복음을 믿고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 헤아림인데요, 이 헤아림이 뜻이 뭐냐? 생각으로 가늠하여 따지고 살피다, 그러니까 주의 깊게 살피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수를 세다 라는 뜻인데요, 이 천국 복음을 들은 자들이 이 복음을 의심하거나 떠나거나 거절하지 않고 깊이 있게 이해하고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즉 이 복음을 믿고 그 복음대로 살아간다면 너희는 고난이 있을 수는 있으나 걱정하지 마라, 더 많은 것을 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 복음대로 살아가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가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결국은 너희가 더 많은 것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이 복음을 깨달은 자들은 더 많이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5절입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즉 복음을 듣고 이 복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희성교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최고의 농부이신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혹 전에는 좋은 밭이었는데 농부이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우리는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길가와 같은, 돌밭과 같은, 가시밭과 같은 그러한 밭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친절하신 우리 농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나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의 길가와 같은 밭, 돌밭과 같은 밭, 그리고 가시떨기가 많은 무성한 밭을 다시 한 번 더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시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복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계속해서 갈망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은 우리를 경작하시며 돌보시며 다듬고 계셨음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 안에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며 있는 것 더 많이 있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의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시며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기에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오셨음을 더욱 기억하는 대림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우리를 귀하고 귀하다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복음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은혜에 참 감사드립니다. 그 크신 사랑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너무나 주님 앞에 죄송하며 사죄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이 새벽 시간 아버지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며 그 마음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꾸짖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말씀하신 좋은 밭으로 경작하시고 돌보시며 성장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모든 삶의 순간을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를 갈망하며 복음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씩 그 은혜의 빛 가운데 나아가며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복음의 은혜가 이웃과 가정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는 나라와 세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더 이상 변이 바이러스가 생성되지 않게 하시며 모든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기억하시며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무거운 책임 가운데 회복을 위해 애쓰고 있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을 기억하시며 강건함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세계가 주님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친히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귀한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희성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경작하시고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으로 성장케 하여 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며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어 이 시대 가운데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눈물 짓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찾아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마음의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회복 가운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시는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역전시키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잡고 동행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가정과 이웃을 위해 그 복음을 위해 모두 함께 천국을 가기 위해 기도하며 눈물 흘리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기도보다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부모님과 자녀들과 이웃들을 위해, 그들의 믿음을 위해, 그들의 복음을 위해 기도하는 그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 또 주님의 힘으로 더욱더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국은 주님의 전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대림절 기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장 좋은 하늘의 복음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더욱 기억하며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여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